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족 간의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잘못된 자들이 나라의 주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능력이 온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올 한 해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울려 뻗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락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 나라에 탄생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탄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올 한 해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새해 첫 설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설교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란 제목으로 설교할 것인데, 신기하게도 새해에 딱 맞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일부러 이런 말씀을 때에 맞추어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에 때에 맞는 말씀을 다음 주까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순종과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기차의 두 내일과 같은 것입니다. 기차의 두 내일이 떨어질 수 없듯이 믿음과 순종 또한 각각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2022년도 올 한 해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쳤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한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도 큰 호수라서 바다라고 불리웠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 씻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상식밖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 좋은 때는 어두운 밤이고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잠도 자지 못했고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도 모두 다 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충분히 예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배에는 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부들도 있었으므로 시몬은 피곤에 지친 어부들도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말씀을 전할 때 자세히 전하겠지만 시몬의 형 안드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동생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동생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 만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제자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미래의 일을 모두 알고 계신 전능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몬의 이름 뜻은 갈대였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훗날에 반석 같은 믿음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뿐만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한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한 말은 단순히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형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메시아로 소개받았고 예수님에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다른 분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직접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시켜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 제자가 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11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11절.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에게 도와달라 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2배가 한 배도 아니고 2배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었는데 비로소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선생이여 했던 말이 주여로 바뀌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고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베드로의 눈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죽은 자 되었다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자주 기록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 앞에 두려워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 베드로와 어부생활 함께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늘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11절에 보면은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라는 말은 곧 베드로를 포함해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할 수도 있고, 또한 못 고칠 병을 치료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핵 말기에서 약 한 알도 먹지 않은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 저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하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명자의 갈 길을 모르고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2022년도 올 안에는 형식적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문둥병자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에 이어서 문둥병자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남을 놓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고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되어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동네 밖에 격리되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야말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이 예수께 나아가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 소리를 들을 것이고 심하면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몸에 고름이 흐른 문둥병자의 몸을 손을 대시고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시로 문둥병이 치료를 받아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명한 것은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문둥병자가 치료안 받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병이 치료 안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둥병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줬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병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 아무리 나와봤자 병이 고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믿음에 이어서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제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종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을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각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 대표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4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집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장을 벗기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담요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옥들은 대부분 집과 진흙을 섞어가지고 지었는데, 지붕도 나무로 들보를 만들고 나무로 엮어놓은 곳에 집과 진흙을 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4사람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남의 지붕까지 부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치료받고자 한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나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은 세상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 장애물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애물은 악한 영들의 방해입니다. 악한 영들의 해방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과 세상적인 장애물을 우리들이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악한 사탄의 계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시기갑주를 입고 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올 한 해는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해야만이 이러한 악한 영들의 방해와 세상적인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재물에 대한 유혹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러한 장애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은 죄로 인해 중풍에 걸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걸린 병도 있고 내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을 얻게도 되고 또한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병을 얻게도 되지만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 중풍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해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바람물마비 피운 자가 늙어서 중풍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자 중풍병자는 즉시로 중풍이 치료만 받아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걸린 병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을 때 즉시로 병이 치료 안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내 병을 치료 안 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2022년 올 한해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어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판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해 가로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데 저자가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담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의논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악한 짓들을 행하며 지약 속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악하고 거짓된 종들이었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은 거짓종이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가 타락되고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두운 것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자들이 영적 소경의 모습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자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냐고
택한 백성들을 진리가 되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할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 어떤 안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풍병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계획했던 악한 거짓 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한 이브리서 13장 1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지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순종도 그 어떤 믿음도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도 살아갈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문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의 능력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서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작은 죄라도 내 마음 안에서 둥지를 들고 자리 잡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어떤 작은 죄라도 내 마음 안에서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가 내 마음 안에서 둥지를 들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가만두면은 그 죄가 내 마음 안에서 둥지를 들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죄가 내 생각은 물론이고 내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점점 잉태되어가지고 죄를 낳습니다. 또 이놈의 죄는 장성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성장해서 나를 멸망의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놈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죄를 조종하는 세력은 악한 사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깨닫고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고 제약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2022년도 올 한해는 제약에 매혹돼서 제약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도 없이 기적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제 문제 해결하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믿음과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